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말씀대로. 네, 잘 아시는군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응답하라. 센스가 있으면 해야죠. 응답하라. 잘 하시네요. 가나다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함께 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두 부류로 나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냐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그래도 대부분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요. 남자와 여자.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또 키가 큰 사람이랑 키가 작은 사람. 물론 보통도 있지만 그래도.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과 소극적인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과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에 응답하고 말씀대로 사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응답한다는 것은요, 바꾸어 말하면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그게 말이나 행동이 빨리빨리 그 말씀에 이렇게 따다닥 대처되어서 나온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소극적으로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 딱 전해졌을 때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더라. 그게 이제 소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오히려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더 말씀에 제대로 그렇게 응답하고 반응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1장에 두 형제의 이야기를 알아요. 포도원 농장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큰아들에게 이야기해요. 아들아, 가서 너 농장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더니 이 큰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가서 일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갔습니다. 둘째 아들아, 너 가서 일 좀 해라. 농장 가서 포도원 농장 가서 일 좀 해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더니 둘째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실소이다. 아빠가 말하는데 실소이다. 야, 이런 아들이 내가 오르막 가서 아빠 핸드폰 좀 갖고 와. 실소이다. 야, 이게 무슨 아들이 이래요? 이게 완전 이거 배응망덕한 이런 페르나 같은 아들을 봤나.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아들이 뉘우쳤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고는 다시 가서 포도원 농장에 가서 일을 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형과 동생 중에서 말씀에 반응한 사람은 누굽니까? 둘째 아들이라는 거죠. 이 형은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자마자 바로 대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딱 대답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 형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게 직접 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처음 얘기했을 때는 배은망덕하고 페르나처럼 실소이다. 아빠에게 눈 똑바로 쳐다보고 실소이다. 이렇게 대답했던 이 아들은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가서 아빠가 시키는 일들을 이렇게 가서 잘 하였다. 이게 제대로 된 반응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반응 중에서 소극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반응은 굉장히 제대로 된 반응이었다는 거죠. 행동으로만 볼 때 말입니다. 뭐 아버지 얘기할 때 실소이다 이거 목사님이 앞으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 대답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는 게 가장 좋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때릴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제대로, 아니면 잘못 반응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 보시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딱 찾아갔을 때 그때 일어난 일이 있어요. 하늘에서 우르릉쾅쾅 하면서 천사가 그냥 번쩍번쩍한 옷을 입고 화려하게 내려와가지고 돌문을 끙끙끙 밀어가지고 딱 놓고 그 위에 딱 걸터 앉아서 다리를 꼬고 흔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 그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러분 좀 이 천사 장난기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는 걸 막 우르릉쾅쾅 번쩍번쩍 내려가고 돌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이제 마리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찾아온 여인들한테. 그런데 이 광경, 우르릉쾅쾅 번쩍번쩍 이 광경을요, 여인들만 본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이 돌문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여인들도 보고 경비병들도 똑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요,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천사의 얘기를 듣고 두려움과 놀람과 기쁨이 딱 엉켜가지고 제자들을 향해 막 뛰어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경비병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돈을 받고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모든 증언을 하지 않아요. 돈을 받고 도리어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잘 때 예수님 시체를 빼갔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하고 막 번쩍번쩍 하는 걸 실제로 눈앞에서 보고 오늘 말씀 보니까 거의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실신할 정도로 이렇게 되었던 사람들이 돈을 받고 얼마를 줬는지 몰라요. 돈을 받고 그걸 못 본 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죠. 내가 헛거를 봤나? 근데 무덤을 보니까 무덤은 또 비어 있어. 그러니까 헛거를 본 게 아니라는 것도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 그런 어떤 잘못된 반응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광경을 보았을 때에도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한 몇 명이 앉아 있지만 이 자리에서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일주일의 삶들은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삶 가운데서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의 이 혈루증 병이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내가 알았다. 눈치챘다. 그때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밀고 치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예수님, 선생님의 옷을 만졌냐고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만졌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그 옷자락을 통해서 능력을 입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난 사람은 이 사람 중에 한 명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능력을 나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려면요,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잖아요. 말씀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가지, 말씀을 잘 듣는 방법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끝마음 성도. 끝마음 성도. 쉽죠? 이게 3가지예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들어라. 끝까지 들어라.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게 무슨 속담입니까? 동물을 사랑해야 한다는 속담입니까? 서당에서는 개를 키우지 말라는 속담입니까? 아니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오랜 시간이 들이고 노력이 들이고 여러 가지 그런 인내하고 시간이 들어가다 보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간과 어떤 인내하는 것 그리고 시간을 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속담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두 마디 딱 말씀하시자마자 아멘! 그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가서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막 섣부르게 막 행동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된 선택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어로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면 아람어로 말씀하실까요? 헬라어로 말씀하실까요? 한국말로 하시겠죠.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은 어디까지 들어야 돼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듣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해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릴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도 내가 세운 어떤 시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으셨다고 해서 내 맘대로 하고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응답하셔야 합니까? 아니면 1000번제를 드리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셔야 합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요, 40년 동안이라도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40일이라고, 일주일이라고, 한 달이라고, 1000번제라고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이 안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내 맘대로 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까지 응답해 주세요 라고 유효기간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금식기도를 하거나 1000번제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식기도나 1000번제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며칠씩이나 금식기도하고 며칠, 몇 번째까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유효기간을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금식기도나 1000번제는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끝까지 들으라 그랬습니다. 끝마음 성도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으로 들어라. 네. 첫 번째는 끝까지 들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끝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할 때 끝까지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1장 중에서 15절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귀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귀가 무슨 귀입니까? 이 머리에 달린 이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만한 마음의 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을 만한 귀가 마음에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들을 귀가, 이 귀는 누구나 다 있지만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없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일반적으로도 이 귀로 혹은 눈으로 읽는 글로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접합니다. 많이 들어요. 많이 봅니다. 인터넷 보면 공부 잘하는 방법, 건강해지는 방법, 피부 미인이 되는 방법, 다이어트 성공하는 방법, 수많은 방법들 쫙 인터넷 몇 페이지씩 나오잖아요. 이 방법을 딱 보면은요, 야, 이렇게만 하면 진짜 제대로 되겠다. 그런 방법들 막 몸짱 되는 방법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쉬워요. 딱 봐요. 어때요? 간단하죠? 공부 잘하는 방법, 예습 복습 잘하면 돼요. 건강해지는 방법,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적당한 운동을 하면 돼요.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피부 미인이 되는 방법, 잘 씻고 수분 보충을 많이 하고 푹 자면 돼요. 피부 미인은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다이어트 성공하는 방법, 했나요? 적당한 운동을 하고 음식을 줄이면 돼요. 너무 쉽거든요. 아, 그래, 그렇게만 하면 난 진짜 몸짱이 될 수 있을 거야. 간단한 운동, 하루에 10분. 그래, 10분만 하면 난 몸짱이 될 수 있을 거야. 아무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들은 대로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들은 대로 내가 결단은 하고, 이야,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지만, 정작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가끔씩 보면은, 어느 날, 이야, 진짜,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확실한 계기가 있었어요. 나는 이 일로 인해서 난 진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딱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어떤 말을 들은 그 말이 특별한 어떤 다른 언어로 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들었던 말이고 그제도 들었던 말이고 오늘도 들은 말인데 오늘 그게 내 마음에 팍 다가온 거예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하면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수많은 말들 많이 들어왔는데 어느 날인가 그 공부를 해야겠다는 다짐이 마음속에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귀로만 들었는데 그날 마음으로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행동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으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는 것은요, 귀로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마찬가지예요. 그냥 귀로만 들으면, 아, 말씀 귀로 듣고, 그래, 잘 이해됐어.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마음으로 듣게 되면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오늘 저녁부터에 여러분의 말이 변화가 되고, 삶이 변화가 되고, 행동이 변화가 되고, 선택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변화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음을 밭으로 표현한 비유가 있어요. 4가지 밭이 나오는데요. 그 4가지 마음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죠. 근데 그 마음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고 안 맺혀지고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첫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길가밭이에요, 길가. 씨가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기는커녕 그냥 휙 날아가 버리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 버려요.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돌짝밭에 뿌려집니다. 뿌리가 얕게 내리지만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조금만 바람 불거나 조금만 그래 버리면 넘어져 버리고 뿌리채 뽑혀버립니다. 가시덤불에 씨가 뿌려집니다. 열심히 자라나고 뿌리도 깊이 내리고자 하지만 가시덤불 때문에 햇빛이 들지 못해요. 가시덤불 때문에 영양분이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자라나지 못하고 누렇게 뜰 수밖에 없어요. 좋은 땅에 뿌려질 때에
이 씨앗은 뿌리를 깊게 내리고 크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귀로 들은 말씀을 반드시 마음의 귀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그 좋은 마음밭에다가 반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로 들어도 마음밭이 돌짝밭이거나 길가거나 가시덤불이거나 그러면 이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듣는 방법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끝까지 들어라.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으로 들어라. 그래서 끝마음 성도라 그랬어요. 자, 성도는 뭘까요? 네,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들어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이라 그럽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를 비추시면 우리가 정말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잘 알아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서는요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그래 딱 생각났을 때는 이미 실수를 다 저지르고 이미 폭탄은 다 터지고 나서 분노가 확 다 쏟아부은 다음에 그제서야 말씀이 떠오르는 이유는 뭡니까? 그죠? 이미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선택들 잔뜩 해놓고 되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 해놓고 그제서야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제서야. 좀만 더 일찍 떠오를 걸. 왜 이렇게 다 초토화된 다음에 내가 잔뜩 쏟아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아침 큐티 적용이 생각나고 주일 말씀이 생각나고 셀 모임 자료 5번 질문 답이 생각나고 그제서야 그게 생각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진짜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딱 맞닥뜨렸을 때, 왜 불이 꺼졌지? 딱 맞닥뜨리면 불이 꺼지는데, 우리 이 생각에 불이 꺼진다는 걸 의미하고자 했던 거야, 근호가. 근데 딱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들었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탁 떠오르게 하십니다. 참아라. 분노하지 마라.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입으로 죄를 범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딱 막으시거나 우리의 몸을 딱 굳게 하시거나 막 우리를 막 강건하게 이렇게 막 묶어가지고 멈추게 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생각만 나게 하세요. 차라리 내가 말을 못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막 여기까지는 찾는데 하나님이 생각으로는 이러면 안 돼. 딱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음부터는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아야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손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 이것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딱 그런 맞닥뜨린 그런 어떤 분노 폭발에 딱 직전에
우리를 꽁꽁꽁 둘러매셔가지고 완전히 막 이렇게 장님이 되고 이 벙어리가 되게 하셔가지고 딱 멈추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신다면 우리는 죄는 짓지 않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한 죄를 짓지 않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정신으로 딱 정신 차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중에서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떠오르게 하실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해서 아멘 하나님 죄 때문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네. 죄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영혼이죠. 네.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저 아이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의지적인 그런 결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생각나고 안 나고는 정말 성령님이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떠오르게 하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미 그것이 폭탄 다 터지고 분노 다 쏟아붓고 그 다음에 떠오르게 하셨으면 그 다음 차선 선택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사과해라. 그러면 잔뜩 쏟아본 다음에 바로 무릎 꿇고 미안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면 지금 당장 정직하게 모든 걸 얘기해라. 지금 당장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렇게 행동해라.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그 순간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을 하고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단순한 문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 세 가지 듣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끝마음 성도. 시작.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끝까지 들어라. 두 번째, 마음으로 들어라. 세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들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 앞에 서서 말씀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말씀의 피리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일어나 기뻐 춤을 추는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반응.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 세상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에요. 가슴을 치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픈 마음들입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여 말씀대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